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신이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내재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 자들과 아멘. 아멘. 시대가 어려워지거나 말세가 되어지면 이 본면이다. 징계가 어려워진다.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면하거나 충고하거나 또 징계하거나 벌 주거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애들 잘못했어요. 막 끔찍 큰 애가 작은 애를 때렸습니다. 이유 없이 막 때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면 안 됩니다. 혼내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멱살 잡고 네가 뭔데? 나도 안 때리는 애를 네가 때리냐? 네가 혼내기냐? 네.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선생님의 멱살 잡고 선생님 뺨을 때리고 선생님을 애들이 교실 앞에 다 있는 쪽 중에서도 선생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험한 일을 안 나가려고 해야 됩니까? 험한 일을 안 나가려면 무시하는 거예요. 네. 너는 너고 나는 내다.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네 갈 길 가라. 네. 제가 학교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이제 애가 이제 좀 학교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직장 가고 그러니까 대신 걔가 학교를 갔어요. 우리 집 옆집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뭘 해도 상관없다. 네가 밖에 나가 놀든지 안에서 자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아무 상관없고 뭐 그래도 네가 뭐 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뭐 다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 필수를 채워라. 왜? 올라가야 돼. 진급을 해야 돼. 진급 안 하면 학교 문제 생깁니다. 대학을 못 시켜요. 왜냐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니까 내가 너 신경 안 쓰니까 다른 애한테 가서 수업 시간에 치러지 말고 이번 차부터 자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안 가면 뭐 심심하면 뭐 학교 운동장 나가서 벤치 앉아서 좀 앉아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면하고 징계가 어려운 시대다. 가정에서 아이를 징계하거나 혹은 권면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왜요? 애들이 안 듣는데 애들이 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애들이 뭐 잘못한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이제 어떤 어르신이 애들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별로 되는데 네가 뭔데 그냥 지나가지. 오히려 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다 본면과 징계가
어려워져요. 가정의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바르게 자랄까요? 바르지 못할까요? 뭐 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면 네가 좀 불쌍해가지고 내가 유순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강하게 얘기한다. 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성취를 받지만 그 떨어져 있으면 편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것이 이제는 강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상처를 적게 받고 그 마음의 때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든지 너를 유순하고 부드럽게 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강하게 이야기한다.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보면 너희 중에서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힘이 있어요. 헌금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말 못하잖아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내쫓으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러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선을 못 걷지만, 내가 교회 사는 거 알고 이렇게 하면 못하지만, 그러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강하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할 때 언제 얘기합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묵혀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몇 개로 묵힙니다. 그때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들으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는 얘기다 알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못해요. 그럴 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위로해주라, 그렇게 되면서 유순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한 몇 개월이 지났다, 7, 8개월 지났다. 근데 본문이 그런 본문이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강하게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그렇고, 그리고 이미 사건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유행이 되죠. 그래서 누룩 같은 그것을 떼어버려라, 내쫓으라.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제사 문제와 얘기하면서, 자, 제사 지내지 마라. 이거 문제야. 제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뭡니까? 상처만 있고 받아들면 마음에 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할 때가 이제 뒤에 오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이런 게 나올 때, 그럴 때는 뭡니까? 강하게 손을 긋고 제사지면 안 된다. 그건 무상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이것이 표준이 서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 강하게 얘기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네, 막 자식이 신천지 빨리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네, 신천지 그걸 이제 교회 안에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이게 이단은 마약과 같습니다. 안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좀 설득시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은 뭐입니까? 신앙은, 네, 이것은 우리 생활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막스나 레닌이나 공산주의가 뭐라 그럽니까?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마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못 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못 끊어요. 육식 문제예요. 이건. 이건 인간의 어떤 설득해가지고 뭐 이게 겉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이면 괜찮은데 이미 거기 들어가서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3년 지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거기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끌어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성경부가 데리고 간다든지 또 그 사람들을 또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옆에서 다 동네 사람이고, 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과 징계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제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내하지 않기를 원한다. 네. 바울이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이단들 바울을 비방하고 또 복음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단 사슬을 떼고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틀렸다. 틀렸다. 그렇게 너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강하게 얘기하기를 원한다.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강하게 해가지고 내쫓으면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늑대가 들어왔다, 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보리가 지금 양의 탈을 썼지만 늑대를 그럽니다. 목자가 쫓아내고 양들도 서로 보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전체가 다 위험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단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히 강하게 한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너희들은 내가 그렇지 않기로 한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단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같이 상처를 받는지 오해를 하든지 마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져요. 네.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자, 초대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입니다. 1장 2절. 예, 자, 에베소 교회가 잘했으면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네 행위, 네가 뭘 했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인내를 잘했는지, 네가 악한 일 용납하지 아니하니까, 또 자칭 사도라 그러면서 거짓 사도를 너희들이 시험해서 그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요. 이건 교회로서 아주 잘한 것 아닙니까?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3절에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이시오. 네가 그 만회를 하면서 뭡니까?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일로서 일로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래.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네. 그 저기 1장 20절에 있잖아요. 네. 7 금촛대. 네. 그때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잘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뭐 저기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 당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없이 도살에 끌려오지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일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수마라 교회입니다. 수마라 교회가 보세요. 수마라 교회는 9절에 네가 환난과 궁핍을 살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어려움도 당하고 또 궁핍, 가난하고 그런데 사실은 네가 부자다.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계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수많은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조금 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이루시리라. 어렵고 가난해도 뭡니까?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수많은 교회가 많죠. 왜? 칭찬받았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핍박을 받아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도 보면 여기에도 뭡니까? 자, 이 교회는 네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아노라 13절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그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주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을 숨기게.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발람 선지자에게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 모압 사람과 함께 지내게 하면서 모압 우상을 숨기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 청할 것인데 그것이 우상제물 그리고 음행 이게 발람이고 이것이 그 교회에 있은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는 목시자 필요 없다. 니골라는 집사거든요. 초대교회 보면 7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디아. 이렇게 보면 교회가 그 당시에도 교회가 7그 교회 중에서 서마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칭찬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거의 다 받았어요. 7개 중에서 5개가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도 전체 7개 나오면 2교회만 칭찬받을 수 있고 다른 교회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주님의 책망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반드시 뭐냐면 사랑이나 긍휼과 자비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칼을 휘두르면 그 칼에 다른 사람이 다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명과 칭의할 때는 딱 정확하게 그 부분만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얘기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을 가면 3절은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생겼을 때 그것을 따지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그랬지.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있습니다. 자, 세상 법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를 쓰거든요. 교회법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습니다. 너네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종용받거나 또 너희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에 가냐? 그런 책망했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것을 세상의 재판에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법으로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육신을 행하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지 세상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는 또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법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어요. 방문대원을. 한 번은 이제 방문대원을 했는데 시구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나고. 갔더만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어요. 목사님하고 이사스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대상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니까 이제 집회 사람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방문대원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바깥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상법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기준법과는 틀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향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서 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싸워야지. 이거 하나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걸 싸워야 되지. 세상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에 그것 가지고 따지다가는 잘못하면 옳고 그름을 잘 나누긴 잘 나누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옳고 그름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람 잃어버린다. 사람을 안 잃어버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진리로 그것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출신에 속한 어떤 세상의 법이나 또 권력이나 혹은 뭐 폭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 뭐 질병이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풍속이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것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최고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최고인데 그 성령의 법은 세상이 그것을 고발할 수 없다고 해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칠 때 모든 법이나 규제나 또 그런 것만 더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 교회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올 때 그럴 때는 다 좋게 되어지만 그렇지 않고 순강함을 나누려고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잃어버리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6절 보면 너희 복종이 온전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얘기할 때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그럴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다. 이 악한 자를 내가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악한 자를 징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너희 안에서 쫓아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들어온 악한 자들이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유대인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갖고 그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가짜고 그 사람은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단의 사슬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을 내가 가서 징계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공명과 징계가 사랑과 공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상처받는 사람 적게 하시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로 이것을 구별해서 회개하고 싫어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성도들 대하여는 유순하고 부드럽게 대할지언정 악한 자가 있으면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옳은 것 같고 모든 것이 틀린 것 같고 또 우리가 세상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한 공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의 말씀으로 공면하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상대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